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죄수들에 매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이 상황을 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때 바울이 그 어둠 가운데 소리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을 해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그 순간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등불을 들고 바울에게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복음 전도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간수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집안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며 또한 온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혼자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온 가족이 같이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욥도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자기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자기의 형인 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가족을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내 가정에서 전도할 수 없다면 다른 데서 전도하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가족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곧 우리가 믿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인생을 걸라라는 이충석 목사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정선에 동강이 흐르는 곳에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동강교회를 섬기는데 원래는 강원도 산골을 다니면서 띄엄띄엄 사는 산골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오지 전도자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동강이 있는 산골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우리 교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충성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강원도 산골을 다니면서 띄엄띄엄 사는 산골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무작정 배낭을 메고 산골로 들어가 만나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되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들에게 다가가 그분들이 하는 밭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받아주시면 그 집에 며칠 머물기도 하고 또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집 밖이나 마을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골 주민들이 거절과 냉대를 했지만 그의 진실한 섬김을 받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전도할 때 산골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 사람의 경우만 잠깐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그 전도사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도 전도사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전도사, 그럼 내 하나만 물어보지. 내도 천국 갈 수 있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던 그 할머니가 바로 한 3일 후에 홀로 사신 할머니인데 생을 마쳤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혼자 가서 그 할머니를 염하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할아버지,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지지 어딜 가나? 아니에요. 몸은 썩어도 영혼은 안 썩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해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시게 되자 그 전도사를 부른 것입니다. 몸은 썩어도 영혼은 천국 지옥으로 갈린다면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야겠으니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소. 그렇게 할아버지는 복음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할아버지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다음 천당에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옥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야 천당이 좋지라. 근데 나는 못 가. 지은 죄가 많아. 할머니, 만약 어떤 사람이 할머니 대신 벌을 받고 할머니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있으면요. 그럼 고맙지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산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만나서 혼자 외롭게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하니까 무슨 그 여수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노년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생을 마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서 다른 것에 크게 관심 갖기보다는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영혼 구원의 축복을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못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때 준비된 영혼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함께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목자인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귀히 여기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맞춰서 우리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선진들이 갔던 그 천국의 그 언덕에 가서 우리 함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이 화려한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생명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교회는 마치 자폐증에 걸린 그러한 공동체와 같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능히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인데 이걸 우리 안에만 품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광양이신데 그곳에는 저의 외가 친척들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어머니 고향 근처인 이 순천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직도 안 믿는 외가 친척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왜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을까? 그것도 어머니가 태어났던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믿는 외가 친척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늘에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가 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 천국 영생의 복음을 네가 전해라. 너만큼 많이 알고 있고 너만큼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격려해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관심을 갖고 외가댁에 자주 연락드리고 그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끝났을 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뚜렷하죠.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좀 더 이제 인생의 황혼에 가면 나 자신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가 누구지? 그리고 지금이 밤이야 낮이야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도 흐릿해지는 때가 와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냥 가야지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성경을 자주 읽어보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만약 그 확신이 있다면, 정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가족의 구원과 무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그 영원한 천국에 그 세상으로 가는데 나만 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용서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눈물의 기도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한 번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그런 기도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어린 마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가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육이 구원받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아직까지 내 가정 식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받고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충석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거기 보면 가족 전도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와 같이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모심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눈물로 강권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도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눈물로 매달리는 자식들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면 교회 전도 주간이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특별 절기에 작정하고 눈물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기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난히 고집센 부모님들은 끝까지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도 늙어갑니다. 외롭고 마음이 약해지셨을 때 자식 노릇을 잘해드리면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못 하셔도 귀는 열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죽음을 겁내지 않도록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의 전도나 부부 사이의 전도는 역시 눈물의 강권이 최고입니다. 전도는 머리가 아닌 가슴을 움직여야 합니다. 첫마디 말보다도 사랑하고 걱정해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의 권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형제들끼리 왕래하지 않는 집들이 많죠. 만나면 싸우니까 아예 안 보고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돈 문제, 시부모 모시는 문제, 그리고 종교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걸려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고 만나야 합니다. 형제들을 전도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선한 일을 먼저 해야 전도를 해도 말이 먹힙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는 아내들은 우선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전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지 않으면 남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처럼 밉다면 더 전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최고봉이니까요. 또 하나, 지나간 일들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원수 같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면 아내에게 그보다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새롭게 결혼해서 새신랑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만나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권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과 삽니다. 그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부싸움을 해서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까지 하면서 남편이 술 끊기를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권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기입니다 합니다. 저는 술 냄새가 싫어요. 정 못 견디면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위에 긍휼의 마음을 더해보세요. 남편이 술을 취해 오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신랑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안아주세요. 꿀물 타서 먹여주고 발도 닦아주시고 이부자리도 펴주시고 철야는 남편 옆에서 하세요. 아침에 북엇국 끓여주고 와이셔츠 깨끗하게 입혀서 출근시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 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 가족들의 구원은 꼭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는 가족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슬프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면, 먼저 소망 없이 죽은다면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사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남편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아무리 신앙을 전해도 반쪽발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어버이의 사랑이 넘치고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 자신이 당한 일처럼 애통해하며 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인내와 섬김을 감내하더라도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우리 인생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건강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품어안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땅까지 나가 전하는 거,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 자녀들, 그 배우자, 내 친척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죄인이 그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친척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온 집안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가족에게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또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